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어떤 교회 안에는 어떤 인간의 지식과 노력 또 합리적인 생각,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얼마나 사실적으로 누릴 것인가, 이게 신앙생활의 열쇠입니다. 세상의 말을 들어보면 다 공감할 수 있지요. 또 다 이해가 되고. 그러나 그것은 신앙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은 머리가 너무 똑똑한 분들은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과 어떤 그 경험을 가지고 또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세상적인 그 발달한 머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는 늘 방해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머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늘 여러분이 싸워야 돼요. 내가 머리 쓰는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까지 3년을 예수님을 쫄쫄 따라다녔거든요. 뭐 집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거물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모든 인간관계를 단절하고 예수만 바라보고 3년을 따라다녔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자들은 세상 말로 닥쳤던 개예요. 어떡하지? 우리가 지금까지 3년을 인간관계 다 끊어버리고 그 예수님하고 식사하고 예수님 쳐다보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이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11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비밀 작전 하듯이, 또 예수의 잔당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사형을 당했는데 또 제자들이 11명이 이렇게 비밀리 모여야 되잖아요. 같이 모이면은 예수님이 사형당했는데 그 제자들도 잡히면 사형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을 콕 그래 잠그고 비밀리 접선을 해가지고 11 제자들이 아무도 모르는 집에 모여갖고 문들을 꼭 끌어 잠그고 모여서 이제 대책 회의를 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 건가?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고 앞으로 우리 인생의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서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회의하고 있는 그 중간에 예수님이 문도 안 열고 확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 분명히 내 눈으로 봤는데 예수님이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탁 보여주시면서 불안에 떠는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말이 그야말로 우레와 같은 말씀이에요. 폭탄 같은 말씀이죠. 성령을 받아라. 그죠?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아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이 말을 이해 못하면은 신앙생활 이해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이것이 우리가요, 구약에서 창세기 2장 7절의 회복입니다. 인간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이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그랬거든요. 그 생명이 뭐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그 흙에다가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 그죠? 살아있는 존재. 이게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성령을 팍 불어넣었더니 숨을 쉬고 호흡을 하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죽은 영혼에게 성령을 받아라. 새 생명을 탁 공급해 준 거예요. 죽은 영혼에게 성령을 탁 부어주면서 호흡, 브레드, 숨을 쉬게 하는, 인간이 호흡이 처음 터지게 된 게 성령을 받으면서 영적 생명의 호흡이 터진 거예요. 숨 쉬게 된 거죠. 숨 못 쉬면 죽잖아요. 그죠? 성령을 그래서 호흡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호흡, 호흡. 숨 못 쉬면 죽잖아요. 성경의 표현이 호흡으로. 여러분, 사람이요 5분만요 코 입 막아 놓으면 죽어요. 그죠? 그런데 숨을 쉬게 했다는 거예요. 죽은 영혼에게 숨을 쉬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라. 똑같은 표현이 에스겔서 37장 9절에 있어요.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요 돌에도 묻고 무덤에도 묻고, 대부분 사람들은 매장지를 못 쓰면 어디다 해요? 이런 사람이 찾지 않은 골짜기를 하나 정해갖고 시신을 거기다 갖다 버려요. 매장도 못하고 그냥 버리는 장소가 에스겔이라는 골짜기에 시신을 갖다 매장하고 버리는 이제 거기가 있는 거, 골짜기에. 그런데 이제 사람이 죽은 시체를 갖다 버리면은 이제 살은 썩어서 없어지고 뼈만 이렇게 싹 남잖아요. 머리부터 이렇게 다리까지 뼈만, 하얀 뼈만 남아요. 시간이 지나면은 살들은 새들이 쫓아먹고 독수리가 와서 먹고 뼈만 앙앙 남으니까 거기에다가 에스겔을 하나님 인도했어요.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래요. 생기를 성령을 불어넣어라. 그런데요 뼈들에게, 마른 뼈는 완전히 죽은 거잖아요. 그냥 기절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살아있는 막 머리 해골하고 막 갈비뼈하고 다리뼈만 앙상하게 남았는데 뼈들에게 말씀을 전해라. 그게 뭐야? 생기를, 호흡을 불어넣어라. 성령을 불어넣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킨 대로 에스겔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달했어요. 생기야 딱 불어넣으니까 뼈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 갑자기요 그 하얀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뼈들이 막 일어나면서요. 일어나는 것도 막 진짜 무섭지 않겠어요? 아니 죽은 뼈들이 확 일어나더니 살이 또 우리가 있는 살이 탁 붙어버리고 또 살이 붙어갖고 있는 것도 그한데 이게 하나님의 군대가 된 거예요. 이게 에스겔에게 주신 그 메시지가 뭐예요? 성령을 받으면은 창조의 능력이 나타난다. 성령의 역사는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가 일어난다. 인간의 경험, 인간의 이론 관계없이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모든 것은 살아나게 된다. 이게 에스겔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인간을 흙으로 빚어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었다. 여러분에게 생기가 와 있는 분들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와 있는데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다.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거예요. 경험, 이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누리는 게 신앙이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능력은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요 어떤 문제를 당하면은 누구나 합리적인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회당장이라고 하면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절의 스님 중에도 주지와 같은 분이라, 절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라, 회당을 책임지고 있고 회당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자사손손이 밥 먹고 살아요. 회당은 이제 상속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갔더니요, 일본에 그 신사 절이 있잖아요. 일본에는 절이 있으면요 엄청 부자예요. 왜 부자냐면요 그 절 자식들은 학교 안 가도 되고
공부 안 해도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평생 그게 상속이 돼요. 절이 자식에게. 그걸 절 가지고 있으면은 평생 그 땅에 그 돈 들어오는 거 다 먹을 수가 있어요. 세금도 안 내. 회당장이 바로 그런 거예요. 회당장이 되면은 평생 돈 걱정 없고 그 땅을 직업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거 하나, 회당 하나 가지고 평생 밥 먹고 살 수 있는 거라. 그렇게 회당장이 어마어마한 좋은 직업이 회당장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 절에 주지들 있잖아요. 절 책임지는 절에 중위에 주지가 있잖아요. 절 책임자. 주지 돈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주지 재산이에요. 그 절의 중들이 뭐 할 일이 없으니까 앉아서 뭐 고스톱이나 치고 술 먹고, 그 돈 갖고 뭐 하겠어요, 그죠? 돈 때문에 패싸움도 하고 막 그래요. 회당장이 바로 그런 직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회당장에 딸이 그렇게 돈 많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회당장의 딸이, 이 야이로란 딸이 병들은 거예요. 인간의 과학과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는데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기가 막히죠.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은 회당을 포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회당은 뭐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당장이 종교를 포기하겠다는 뜻이에요. 딸의 그런 불치병을 통해 가지고 회당장이 우리 예수님께 가서 기도 한 번만 해주시면은 우리 딸이 낫을 수 있겠습니다. 그게요, 인간은 문제와 인간의 불치병 앞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합리적인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그것도 다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그 다음 또 밑에 구절에 보면은 혈유병을 12년을 혈유병을 앓는 또 사람이 있었어요. 이 혈유병 들린 사람이 그 집에 가족의 사람들이 아는 의사다라고 하는 다 찾아가서 우리 딸 병 고쳐달라 했는데 돈 다 없애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상처는 상처대로 받고 다 협의하고 할 방법이 없는데 그 혈유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고 예수님의 옷을 탁 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옷을 대니까 예수님이 물어요.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는데 누가 내 몸을 댔느냐 아시고 물어요. 그 혈유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다 손을 탁 터치했는데 나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쓴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요, 병원도 가보고 의술도 써보고 또 우리가 교육도 해보고 권면도 해보고 다 했는데 안 된다.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합리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으로 했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 인생이요, 합리적인 생각으로 다 잘 되면은 좋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능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기능이 있어요. 숨겨진 기능. 그걸 갖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능을 가지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천재, 그래, 천재. 그 천재라는 말은 우리 한글로 하면은 IQ가 한 1000 된다는데 사람은 1000이 없어요. IQ 1000이 되는 사람은 없어. 지능 주소가. IQ 200 되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천재라는 말은 창조적 기능이 나타나는 것을 천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를 우리가 제네시스라 그래요. 창세기, 창조, 크리에이티드라 그러잖아요. 그죠? 크리에이티드.
창조했다. 그죠? 크리에이션 그러잖아요. 창조했다. 그게 그 어원에서 나오는 게 지니어스라는 거예요. 그 지니어스가 뭐냐? 영어로 표현하면 천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면은 천재적 기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풀 수 없는 기능이 여러분 통해 나타나는 걸 갖고 지니어스라 그래요.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유,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는 것도 없고 무식해요. 뭐 몽하고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다 없어도 좋아요. 바보라도 좋아. 성령의 역사는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은 인간이 열심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숨겨진 재능, 숨겨진 달란트, 숨겨진 능력이 성령의 역사 안에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아니, 성령을 가지고 뭐 고민하느냐? 성령의 역사만 누리면 될 텐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민하는 제자들에게 답을 딱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부터 한 가지만 하면 된다. 성령을 받은 우리가 성령을 누리면 된다. 신앙생활 끝이다. 인생 문제 끝이 성령을 누리는 것이다. 이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뭐가 부족하고 안 되고 복잡한 해석 머리 아파요. 육신적인 원인 찾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답을 누리는 게 신앙이다. 아시겠죠? 답이 뭐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란 증거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을 누리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답이고 답 대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답을 얻으려고 저 사람이 뭐 성격이 어떻고 행실이 어떻고 다 속은 거예요. 세상에는요, 다 이상한 눈으로 보면 다 이상하게 보여. 문제의 눈으로 보면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저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교회가 문제고 인생이 문제고 막 문제의 눈으로 보면요 다 문제로 보여. 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문제 보는 안경을 딱 벗어버리고 복음의 안경을 딱 껴야 돼요. 그리스도의 안경을. 아니 문제 없는 사람 없다니까요. 살아있는 게 문제고 숨쉬는 게 문제라고 따지면은 여러분이 답이 없는 세상에 문제만 따지기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놀이제가 오고 우울증이 오고 불안이 오고 갖가지 문제가 답 없는 세상에 문제만 쳐다봐서 그래요.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리스도는 온데간데도 없고 문제만 드러나갖고 문제만 포럼하고 그게 문제냐 이게 문제냐 골머리 아프게 문제 따지는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는 체질을 다 갖춰야 돼요. 어떻게처럼 항상 복음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나를 세우는 복음 이걸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막 시달리고 시험 든 사람 보세요. 문제라는 사슬에 얽혀 있어 갖고 이 그리스도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문제 속에 다 생각이 잠겨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이 문제의식을 풀 수가 없어요. 뭐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누려야지 문제의 사슬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불편한 감정, 문제의 사슬이 다 긁어요. 저는 문제가 많고 막 문제를 당했고 막 이거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지니어스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창조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에 인생에 인간관계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신앙생활은 학벌 없어도 돼요. 공부 많이 안 해도 돼요. 예수 믿는 것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도 돼요. 하나도 어려운 거 없어요. 예수 믿는 것처럼 쉬운 거 없어요. 예수 믿는 때 돈 내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혈유병 걸린 여인처럼 믿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한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그죠? 예수님을 통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예수님 앞에 내가 기도 한 번만 받으면 낫겠다고 하는 그 해당장 야이로가 붙잡은 것처럼 예수님이 기도 한 번만 해주시면 내 가정 인생 문제 끝날 텐데, 혈유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터치만 해도 내 인생의 이 병, 의사가 해결 못하는 병, 우리 집안에 그 누구도 해결 못하는 이 병 해결할 수 있을 텐데, 그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의 결과의 축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 바라보는 게 최고의 큰 축복이에요. 우리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예수님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요? 질문해 보면요, 최고의 답이 나와요.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갔을까요? 우리 예수님을 다 마음속에 묵상할 때 여러분요, 한 번도 상처받는 일이 없어요. 근데 어떻겠습니까? 세상을 의지하면요, 늘 섭섭하고 상처만 막 생겨요. 사람 의지하면은 사람 속에 상처만 늘 남아요. 너무 섭섭하고 그럴 줄 몰랐는데, 이게 사람 쳐다보면 그래요.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은 예수님은 인간에게 상처를 주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대했던 사람에게 예수님은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은 우리 예수님에게만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에게 나오지 않아요. 우리 땅 쳐다보지 말고 우리 예수님 바라봅시다. 자나깨나 우리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는 그런 신앙 가져서 예수님에게 맛을 봐야 돼요. 예수는 참 좋으신 분이구나.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답이 되시지 다른 답은 다 가짜구나. 여러분, 예수님 체험하셔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된 것은 재발이 없어요. 세상을 통해서 응답받은 것은 일시적인 거야. 그때 내가 병원에 갔더니 좋은 의사를 만나갖고 해결됐다. 여러분요, 의술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의사를 사용하셔서 한 거지 의사가 여러분 고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사의 손길로 여러분 고치게 한 거예요. 나 약을 먹어서 병 고쳤어. 약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셔서 약을 먹어서 고친 거예요. 모든 영광을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께 돌려야 돼요. 여러분이 나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어, 잘 됐어. 열심을 낼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셔서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신 거야. 어떤 사람은 무기력에 푹 빠져갖고 맥없이 살아요. 의욕 없이. 여러분이 열심 내서 열심 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심도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여러분이 경제활동을 하고 사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모든 것이 예수님이 주셔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내가 노력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그 힘도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토요일도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청소를 깨끗이 해놓고 가셨더라고요. 그래가 집사님이 청소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청소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야. 그죠? 그걸 교만해갖고 내가 청소는 이러면은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셔서 이렇게 청소할 수 있는 힘을 주셨네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그죠? 우리의 모든 인간의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야. 가정도 교회도 나의 인생도 우리는 공짜야. 예수님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 열심을 강조하면 어떻게 해요? 교만해지고. 내가 잘해서 내가 힘이 들어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것이 복음 정신이에요.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시다. 그걸 우리는 깨달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믿음이 확인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어요.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제 집에 학교 갔다 와서 집에 가서 엄마 이렇게 불러야지. 엄마한테 아줌마 이러면요, 그 말을 듣고 농담으로 우리 한마디 하는 거는 있을 수 있는데, 그 아이가 진심으로 엄마 보고 아줌마 밥 줘 이러면요, 엄마가, 정상적인 엄마는 좀 두들겨 팰 겁니다. 이게 돌았냐? 날 보고 아줌마라네? 여러분, 일반적인 세상의 모든 여자들 뭐가 아줌마, 아주머니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엄마의, 그 자식의 엄마는 딱 한 분이라. 나를 낳아준 엄마는 한 분이라. 엄마한테 엄마 이래야지 정상이에요. 그죠? 그거는 엄마와 자식 간의 관계 형성이라. 자식이라고 하는 관계 표현이 엄마 이러는 거야. 그 엄마라는 한 단어 속에 자식과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야. 그처럼 우리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를 때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현이 되는 거고, 예수님하고 나하고 한 몸이라는 것이 표현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이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엄마를 보고 아줌마로 부르는 것과 같다. 같이 살면서 아줌마 이러는 거예요. 엄마에게 염장 지르는 거예요.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부탁하고 기도하고 구하고, 그게 자녀의 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이 기도인 거예요. 기도가 없는 것은 엄마를 보고 아줌마 부르고 아버지를 보고 아저씨 이러는 것과 똑같아. 자식이 해서는 안 될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안 하는 사람들은 자녀의 신분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자녀의 신분을 누리는 사람이고. 아시겠죠?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그죠? 기도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 뭘로 믿는 걸 보여줘요? 기도로 예수님 믿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 9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하기 전에 먼저 제9식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정식 기도하러. 그래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안전뱅이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안전뱅이 보고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안 맞아요. 그죠? 그게 어떻게 가능한 소리예요? 불치병 한 번도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가 어릴 때부터 내가 다닐 때 성전 미문에 그 앉혀있는 안전뱅이를 일어나 걸어라 할 때 말한 사람도 그렇고, 그거요, 제정신 없는 말이에요. 어떻게 안전뱅이 보고 일어나 걸어라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베드로 속에 임하니까 지니어스의 능력이, 재창조의 능력이, 천재의 능력이 베드로의 입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자기 경험에서 나온 소리가 아닙니다. 그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이 베드로의 경험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거는 베드로가 어떤 뭐 이성적인 생각으로 요렇게 하면 일어날 거라는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무의식 세계 속에서
베드로가 입이 그렇게 작동을 한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까? 베드로의 입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결심해서 말한 게 아니고 베드로도 모르게 입에서 그냥 나간 거 이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요. 생기가 성령이 베드로의 입에 명령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전병이가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요. 이거 인간의 과학으로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의사분들이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천재적 능력이 정말요. 이런 일들이 기도할 때 일어났던 역사다. 그죠? 계획적인 역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측 못한 역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우리가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정식기도 하잖아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예측도 상상도 못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될 것이다 그게 아니고 바라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주신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3월 한 달 동안 누려보자는 거예요. 정식기도. 그래서 정식기도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시간은 여러분이 각자 정하시면 돼요. 30초 해도 되고 한 1분 해도 되고 5분 해도 되는데 여러분의 신앙 양심에 맡길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루에 3번을 몰아서 3번 해도 돼. 놓쳤으면 반드시 해야 돼. 아, 나 오늘 정식기도 저녁에 못했어. 그러면 3번을 쪼개가지고 3번 하고 주무시라고.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숙제검사 하는 사람 없지만은 우리가 하루에 3번은 반드시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 보자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우리 카톡방을 따로 만들어 전체 해 주실 거야. 그러면은 10시, 밤 10시 전까지 했으면은 아멘 하고 이렇게 딱 올려요. 그러니까 밤늦게는 올리지 말고 잠자는 시간이니까. 못 올렸으면 그 다음날 아침, 그 다음날 올려도 돼. 아주 자유롭게 평안하게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한 달 동안에 내가 기도를 점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자. 저도 할 거예요. 저도 올릴 거예요. 그래서 회신이 안 오는 분은 제가 전화해 볼 거예요. 제 전화 받으셔야 돼요. 숙제하라고 제가 전화할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이 정식기도 숙제하는 한 달 삼아보자. 아시겠죠? 여러분요. 정식기도를 해야만이 체질이 바뀌어져요. 우리가 세상 쳐다보고 육신적으로 받은 거 정식기도 안 하면요. 우리 체질이 안 바뀌어져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바쁜 시간에 정식기도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식기도 한 달 동안에 하루에 꼭 3번씩 해갖고 거기다 아멘자만 쳐요. 아멘자도 못 치겠는 사람은 동그라미만 딱 쳐서 올리면 그 0만 해서 올려도 내가 했다 그렇게 체크할게요. 우리 전체 하셔야 됩니다. 그죠? 아멘? 반드시 하셔야 돼요. 하면은 여러분이 정식기도를 딱 하게 되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체질이 되면은 무시기도가 되어져요. 에베소서 6장 사건이 터지게 돼요. 무시기도를 해야지 사단과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있어. 여러분은 정식기도는 기본기라고 말한다면은 무시기도는 응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권도 하는 그 어린 아이들이 기본기 막 뭐 동작에 이렇게 돌아 이렇게 기본기를 배우잖아요. 그 기본기를 쌓고 나면요. 이제 나중에 가면 자유대련을 벌여요. 상대방끼리 이제 싸움하는 시합이 있어요. 그때는요. 발이 어디에서 날라올지도 몰라. 손이 어디에서 주먹이 날라올지를 몰라. 상대방과 겨루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기본기 배울 때는 똑같은 동작으로 앞지르기 얏얏 하면서 해. 그거는 정식이더라. 기본기를 딱 배우고 나면은 이제는 대련을 벌이게 되는 게 무식이더라. 사단과의 싸움이 무식이더라. 사단이 어떻게 나를 공격할지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순간순간 마귀가 역사하는데, 이렇게 역사한다는 공식이 없어요. 마귀가 딱 역사한다고 힌트를 주고 역사하면 되는데, 우리가 예측을 못하게 마귀가 난동을 피우고 역사하는 거야. 그럴 때 기도로 대처하는 게 무시기도라. 차를 타고 가면서, 길을 걸으면서,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뭐 생활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 무시기도로 마귀의 역사를 꺾어버려야 돼요. 그때마다. 그래서 정시기도를 통해서 기본을 배우고, 무시기도가 돼야지 영적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 돼야지 그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예측하지 못한 이렇게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제압할 수 있잖아요. 가는 현장에, 만나는 인간관계에 어떤 여러 가지 돌발적인 문제가 생기면은 예수 이름으로 막 꺾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무시기도가 안 되면요, 어려워요. 태권도 기본기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대결에서 이겨야 되거든요. 가정에서 이기고, 직장에서 이기고, 사회에 나가가지고 문제, 불안, 갈등 문제마다 예수 이름으로 꺾어서 승리해야 되시거든요. 그게 무시기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 생활의 시작이 뭐냐? 정시기도예요. 정시기도는 항상 베이스에 들어가야 돼요. 어떤 사람 무시기도 한다고 정시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틀린 거예요. 운동선수가 뭐 골프 선수, 태권도 선수요, 아무리 고수도 태권도 8단도 기본 동작을 연습을 하고 발차기해야 돼요. 왜? 기본 동작은 항상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 난 무시기도 하기 때문에 정시기도 안 한다. 그거는 기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무시기도 하는 사람이 정시기도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정시기도 해야 돼요. 그게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돼요. 기본 동작이 안 된 사람은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다 운동선수들, 뭐 피겨 선수들, 기본 동작이 잘 된 사람이 고도의 기술을 발휘해요. 나중에 올라가면 기본 동작이 잘 된 사람이 그 좋은 성과를 내요. 기본 동작이 잘 안 된 사람, 피아노 치는 것도 그래요. 누구나 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피아니스트가 되려면은 기본 동작 배울 때 막 교수님한테 배우고 막 하여튼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서 기초를 가르쳐요. 왜 그렇게 할까요? 기초가 다니까. 기초가 잘 돼야지 이제 계속 성장을 해요. 정시기도는 신앙의 기초면서 발판이란 말이에요. 그게 체질이 돼야지 여러분은 응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초공사가 잘 돼야 된다. 반드시 여러분은 정시기도를 해서 무시기도가 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있는 대로 마가 요한의 집에서 120명이 정시기도 되는 사람, 무시기도 되는 사람 120명이 모여서 집중기도 했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루살렘 귀신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냥 막 그야말로 방언이 터지고 막 지역이 완전히 귀신 떠나가고 15개국의 사람에게 전도가 되어지고 막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해지고 하루에 3,000 제자가 일어나고 막 이런 역사가 집중기도 할 때 일어났거든요. 그럼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어떻게 해요? 정시기도 하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에 정시기도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고, 또 부담 갖지 마시고, 또 사람이 꼭 해야 되겠지만 못할 수도 있어요. 바쁘다 보면. 그리고 못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때 깨닫고 하면 돼요. 나는 오늘 하루 빼먹었으니까 끝 안 해. 그런 생각하지면 안 돼요. 내가 실수를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왜 못했어요 하고 전화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늘부터 지금부터 하면 되죠.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나는 못했기 때문에 30일 동안 빠지면, 하루라도 빠지면 나는 포기가 아니라
사람은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깨달았을 때, 아, 목사님이 전화 한번 했어. 그때 한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완벽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바쁜 일을 하다 보면은 시간을 그렇게 잘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세상 사는데. 그래서 너무 딱 율법적으로 요거 안 하면 안 돼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노력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잊어버릴까 봐 제가 생각을 도와주기 위해서 또 연락이 안 오는 분들에게는 제가 연락도 할 것이고 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한 달을 3월 달 한 달을 정시기도하는 한 달로 꼭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셔서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정말 생기를 경험하게 하시고 생명의 성령을 경험하는 우리가 3월 한 달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교회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에 기도하며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